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2008년 개봉한 잭 니콜슨과 노건 프리먼 주연의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암에 걸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노인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나 각자의 소망 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온 세계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에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는 첫째로 버킷리스트를 수정하면서 자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삶의 방향성과 구체성을 주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는 삶의 방향과 속도를 설정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룰 수 없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꿈을 도전하고 이루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본 적이 있거나 실행에 옮겨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를 보면 잠언의 저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자신의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꼭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어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첫째로 저자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가난하게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자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 기도하는 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을 왜 이러한 제목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의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향해 짐승이라고까지 스스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버킷리스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올바른 목적과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수단과 방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그것을 방패 삼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닌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목적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목적만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던지는 비난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인 수단과 방법은 더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하나 삶에서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